17쪽, 신명기 16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주를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간절히 원합니다. 추석이 돌아옵니다. 추석을 맞이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추석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추석이라 하면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가위라고, 또 중추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 없을까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가배일 또는 가배절이라고 말합니다. 한가위와 중추절과 추석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가배일은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가배절의 신앙, 즉 추석의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들이 알고 추석을 보내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추석은 가을 추수를 끝내고 햅쌀과 햇 곡식으로 즐거워하면서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차례를 드리지요. 송편을 별미로 먹고 또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성묘도 합니다. 그러면 중추절은 무엇이냐? 중추절은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의 뜻입니다. 가을 한가운데 명절을 의미합니다. 음력, 우리하고는 조금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과 8월, 9월 가운데에 있는 것이 8월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면 조금은 우리가 이해도 할 수가 있고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7월, 8월, 9월인데 그 중에 8월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8월 중에서도 보름날입니다. 그래서 중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가운데에 있는 명절, 명절 가운데의 명절, 그러한 뜻으로 중추절이라고 하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 가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배는 그 배경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라 3대 왕 유리왕 제9년부터 신라의 제3대째 왕이었던 유리왕 9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느냐? 7월 16일에서 8월 14일까지, 그러니까 추석 하루 전까지죠. 한 달 동안 온 나라가 육부라고 하는 특수 계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육부의 여성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길쌈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녀자들이 배, 모시, 명주, 무명, 이런 것들로 직무를 짜가는 그런 과정이 길쌈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국 전통의 직조 공장이에요. 이런 길쌈내기를 두 편으로 짜서 한 달 동안 계속합니다. 어느 편이 많으냐? 그 결과에 따라서 진 편은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해서 대접을 하면서 춤을 춥니다. 온갖 놀이를 하면서 한바탕 흐드러지게 한번 놀아보자 하는 그런 잔치가 바로 가베입니다. 이것이 유리왕 9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 놀아요? 한 달 동안 두 편으로 나누어서 경쟁을 하고 8월 보름날 그렇게 흐드러진 한바탕 잔치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석을 앞둔 우리는 이 가베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어떤 신앙으로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도움이 되게 할까요?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가지 명절이 나옵니다.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과 쌍둥이 무교절, 초실절과 칠칠절 그 쌍둥이, 나팔절과 속죄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베일은 바로 초막절에 해당을 하고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초막절에 해당됩니다. 초막은 풀로 얼기설기 만들어요. 그리고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열매를 그 초막 안에다가 달아둡니다. 잘 익은 열매들을 초막 안에다가 달아두는데, 좀 크게 생각하자고 한다면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원두막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작은 것으로 여러분 텐트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얼기설기 뼈대에 맞춰놓고 거기다가 풀집을 올려놓고 그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들만 그럴 것이 아니라 너희 아내와 객과 어린아이와 그리고 종들까지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왜 그렇게 종들까지도 객들까지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지 저는 알 듯해요. 이따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면, 들을 귀가 있으면 듣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내야 합니다. 그럼 그 가베절을 알기 위해서 초막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자연히 추석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초막에는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추수한 열매를 모아 드리는 곳입니다. 추수한 열매를 모아 드리는 곳이에요. 알곡들을 갖다가 이것저것 종류대로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는 나도 초실이에요. 나도 열매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많은 알곡들을 초막에다가 걸어 놓으면서 나도 열매다, 나도 열매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드리고 거두어드리지만 쭉정이는 버려요. 쭉정이는 초막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골라냅니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초막절은 우선 알곡을 이렇게 모아드리는 절기로 7일 동안 그 많은 열매들과 함께 초막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요. 초막에서 자야 돼요. 왜 그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들도 갖다가 매달아 놓고 나도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을 어디에다 만들었는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에 가서 보면 지붕 위에 초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뜰 안에다가 만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 안에 앞에 뜰에다가 만들어라 그랬어요. 숨은 광장에다가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성전 뜰 안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공동으로 생활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대들이 계속 전해오면서 초막이 어떻게 변하느냐, 낙타 위에다가도 여행하는 사람은 초막을 거기에다가 만들었어요.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은 배 안에다가 초막을 만들어 놨어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호텔에 들어가서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나무 가지 하나라도 풀 한 가지라도 뜯어서
자기 자는 침대 옆에다가 놓고 자라 그랬어요. 웃을 일 아니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후에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켰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왜 그 초막절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초막절이 되면 다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에서만 살아라 그랬어요. 일주일간 가지 않았어요. 다른 데로 가지 않았어요. 집 밖에서 나와가지고 초막에서만 살았다니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거기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좋은 집도 아니고 옮겨 다니면서 초막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고 후대까지도 계속해서 여행 중에 낙타 위에다가 호텔에다가 배 안에다가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계속 그들은 들었어요. 계속 배웠어요. 계속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초막 생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저는 추수감사절 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에 와서 너희들 나랑 함께 있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내가 그곳에 있으니까 나랑 함께 있자, 그리고 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대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막은 이렇게 알곡을 모아드리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쭉정이는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초막은,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들여보내는 구원의 집이다. 구원의 집이다. 오늘 여기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할 것을 그래서 초막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초막 속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알곡이라는 이야기예요. 알곡이 알곡을 걸어놨어요. 초막 안에는 알곡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알곡인 내가 초막 안에 들어가서 다른 알곡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심판의 대상에서 이제는 나는 제외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배가절을 맞이해서 나도 알곡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햅쌀을 먹고 햇곡식을 먹고 과일을 먹으면서 나도 이 결실한 과일처럼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햅쌀을 먹고 햇과일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나도 많은 열매를 맺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추석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배가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속에 심판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 기차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8시 50분 발 기차가 도착을 해서 이제 승객들은 대기실에 있다가 열차에 다 올라탔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뿡 하고 열차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장은 이제는 기차를 보내고 이제는 다른 사람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차크닥 잠궜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한 신사가 정신없이 뛰어와서 역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기차를 놓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차를 꼭 타야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역장이라고 다시 차를 돌려보낼 수 있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역장은 차분히 말하면서 저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는 어떤 역장이 다른 대책을 세워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역장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켠에 책상이 있었고 책상 곁에 책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열차를 기다리면서 말이지요. 성경책을 보았어요. 그는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열차를 타야 되는데 타지도 못한 사람이 어찌 성경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먼 곳에 갔다가 다시 자기 집에 있는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열차에서 내립니다. 보니까 역장이 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장님 하고 불렀습니다. 역장이 바라보면서 네, 잘 계셨어요? 어디 다녀오세요? 저 기억하십니까? 아, 잘 기억하죠. 얼마 전에 기차를 놓친 사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역장님 감사합니다. 왜요? 역장님이 그날 역장실에 들어가서 쉬라고 했을 때 저는 근심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 가서 성경을 보고 있었던 것이 제가 구원받은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실수가 하나님은 구원받고 더 복이 되는 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화 위복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한다. 열차를 놓쳐서 내가 실망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알곡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곡은 초막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고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 반드시 여기에는 심판의 의미가 이 초막 속에 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고 7장 28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데 어디에서도 잘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교훈을 하세요. 어떻게? 외치면서 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막 외치면서 전한 말씀이 그리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성전에 올라가서, 즉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외치면서 가르쳤대요. 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는 시간도 잠시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간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황을 했어요. 수군수군합니다. 저게 무슨 소리고 저게 이렇게 교만한 소리를 할고 저들 간에 수군수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찾아도 못 찾을 때가 있을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는 분명히 고를 때가 온다. 예수님은 만날 자와 만나지 못할 자, 즉 심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구원을 다 받게 된다. 반드시 예수님은 초막절에 전하는 말씀은 바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추석에 햅쌀을 먹으면서 햇과일을 먹으면서 여러분 좋다 맛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맛있으니까 더 먹어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것은 사람이 먹고 즐거워합니다. 충실한 과일은 음식은 곡식들은 그거 전부 먹고 마시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나 썩은 것은 버려요. 좋지 않는 곡식들은 먹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심판이 있어요. 미국의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상한 것을 보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큰 감자는 자기들이 먹고 작은 감자만 씨앗 종자로 쓰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미국 선교사가 중국의 농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은요, 작은 것을 먹고 큰 것을 종자로 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거꾸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밖에 수확이 안 나지요. 큰 것을 심으면 큰 것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중국의 농부들이 대체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작은 감자를 먹고 큰 감자를 심었대요. 그리고 큰 감자를 결실하게 되었대요. 팥 심으면 팥 나요. 콩 심으면 콩을 거둬요. 큰 것 심으면 큰 것이 나오고요, 작은 것 심으면 작은 것을 거두어요. 여러분들이 영의 것을 심을 때에 천국에 이를 수가 있고 우리는 천당에 갈 수가 있어요. 초막절에 우리는 그 초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나도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옳지 못한 씨앗을 뿌리면 초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100번 이것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길, 그 길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외롭지만 그 길을 가십시오.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십시오. 지금은 그것이 옳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은 그것이 틀린 것 같아도, 지금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그 길이 옳다고 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추석에는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난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지금 그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서 과거보다도 우리 교인들이 많은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들 고생했는지 몰라요. 절대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했던 기저질환자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잘 넘어가고. 이창섭 집사님이 우리는 너무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 교회의 승리다. 이 집사님의 승리가 아니라 그 가정의 승리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승리로구나. 저는 그래서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맞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큰 비가 와서 많이들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분명히 믿는 자들도 안 믿는 자들도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불신자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일요일 날 교회 가지 않고 이렇게 밭을 일구고 그리고 풀을 뽑고 씨앗을 뿌리고 밭을 메고 농사를 해서 보거라, 당신보다도 더 많은 수확을 내가 이 가을에 이렇게 거두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교회만 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요? 하고 묻습니다. 저 같으면요, 그래, 비가 팍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성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금년 가을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금년 가을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금년 한 해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길게 볼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장을 동원해서 나팔 소리를 부르고 이 세상에 올 때에 천국 갈자 지옥 갈자 다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 나팔 소리를 들어봐야 알아요. 금년 한 해 농사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심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실 수 있는 믿음을 잘 준비하는 자, 종말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장을 통해서 나팔 불고 이 세상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멀리 보자고요. 그 나팔 소리를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고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는 금년만 바라보지 말고, 금년 초막절만, 추수절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나팔 불고 올 때 그날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준비합시다. 어디를 향해서요? 고향을 향해서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즐거워하듯이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고향도 아닌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늘 사모하면서 살면서 믿음을 잘 다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높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휴거되어서 들림받아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 아웅다웅하는 것들 별거 아니에요. 버릴 수 있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초막절을 지어놓고 그 속에 열매를 달러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알곡 신자가 아니면 열매를 초막에다가 갖다가 달아낼 자격이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예,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자이지, 먼 주님의 나팔 소리를 고대하면서 가는 자이지, 금년 한 해 농사 잘 지었다고 뽐낼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조그마한 일들 때문에 아웅다웅할 자가 아니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팔 불고 천사장을 동원해서 올 때에 들림 만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영생 복락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지만 마지막으로 초막은 나그네 집이기에 천국을 향해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짓고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네요. 그곳은 네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란다. 일주일 있으면 그 초막 다 제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듯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던 초막은 다 무너져요. 장막집은 다 무너져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 있는 너희의 본향으로 오거라. 나 있는 너희의 본향으로 오거라. 우리 초등학교 단톡이 있어요. 졸업생. 나는 문자는 안 넣지만 이놈들 어떻게 노는가 보자 하고 보고만 있어요. 재밌어요. 30살, 40살 먹은 사람들이 문자 보내는 문자가 아니에요. 인생의 철학이 담긴 문자들이 많이 와요. 한 20일 전에는 이런 문자 왔어요. 관리 잘하면 20년, 대충 하면 10년, 그렇지 않으면 5년. 관리 잘해봐야 이제 87세, 89세 이 정도니까요. 잘 살아야 20년 산다 그 말이지요. 대충 하면 80까지 살고 그렇지 못하면 80도 못 산다 그 말. 저는 생각해 우리 교회가 30주년 행사를 마쳤어요. 30년 금방 갑디다. 갈수록 더 빨라요.
우리 이순희 권사님 모처럼 이렇게 나오셨어요. 숨이 가쁜데 헐레벌떡 오셨을 거예요. 권사님 20년 전만 해도 제 나이였어요. 어느새 갚버렸어요. 그 양반이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벽시계는 고장이 나서 멈췄는데 왜 세월은 멈지도 않냐. 나 그 이야기를 걸래 제 양반 소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행가 가사였어요. 유행가 가사더라니까요. 권사님 방에서 제 양반이 그 소리를 하세요. 대단하시네. 알고 봤더니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 서 있는데 왜 세월은 고장도 안 나는가. 유행가 가사였더라. 금방이에요. 우리 본향 갈 날 금방이라니까요. 초막절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면서 이것은 일주일 후에 부숴버릴 초막.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은 다 무너질 것.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그냥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이 되면 우리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고향을 찾듯이 우리들도 언젠가는 가게 될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길이 막혀도 고향 가는 길은 5시간, 6시간 걸려도 인내하고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즐거운 일이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즐거운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향에 가면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반가운 이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천국 가면 그리운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성열차표를 타고 열차표를 끊고 고속버스표를 끊고 비행기표를 끊고 우리는 표를 가지고 타면 됩니다. 그러면 고향에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은 기차표 가지고 안 돼요. 비행기표 가지고도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의 배경 가지고도 안 돼요. 믿음 하나 가지면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열차는 바로 우리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 가지고도 못 가요. 다른 사람 손잡고도 못 가요. 엄마의 치맛자락 붙잡고도 못 가요. 오로지 나의 믿음,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 아이들이 부른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지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 빵빵. 한번 해보시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아멘.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대신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아멘. 옆 사람들과 손잡고 정합시다. 제가 이 가사를 몰라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어느 교회가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원들대로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다 손잡고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만 한번 일어서 볼까요? 누가 잘하는가 한번 보세요. 누가 천국 갈 자고 누가 천국 못 갈 자인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감동이 되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일어서서 함께 감사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나는 이 믿음 가지고 갈란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옵소서. 먼저 부탁합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아멘.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 아멘.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마칩니다. 이번 가배절을 맞이해서 조상에게 감사하고 성묘하는 것은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조상들에게 가서 조상들의 믿음을 배우고 오십시다. 다짐하고 오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차례는 삼가하십시다. 조상들이 와서 차례 지내는 줄도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가배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가배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배절에 담긴 신앙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금년 가배절은 신앙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러한 가배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가배절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가배절을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가족들 간에 슬기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